1월 14일 스미타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치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폐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앞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자세와 각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현장에 내어 보내시면서 또 이 당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가 납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누구에게부터 먼저 일어났습니까? 그게 유대인에게부터 먼저 일어났습니다. 근데 결국 이 남은 자들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어찌합니까? 나중에 이 복음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반대 이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 세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요 복음을 전하면서 10절에 보면 너희들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이런 걸 가지고 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면서 가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은 사실은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핍박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주제로 깊이 이 하반절에 보면은 이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첫째는 어떻습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들에게,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제 교훈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말은 누가 핍박한다는 얘기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핍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이 말은요,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18절에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방 권력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분명히 너희들이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이 핍박 속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뱀같이 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워져요. 근데 그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순수함을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뱀과 같이 순결해라. 너희들 이 핍박 때 어떻게 해라. 뱀과 같이 이 비둘기같이 순수한 이 영적인 복음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예전에 우리가 마을마다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갈 때 우리가 현장을 실제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은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영접을 안 하고 이럴 때 우리 스스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았죠. 너가 복음 받지 마라. 그러면 내가 빌은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 예, 이 말씀을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이 전파하는 일에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각오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떠나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르게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40절 보면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뭡니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현장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현장이 녹록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그죠? 굉장히 이 일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뭡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앞에 각오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장차 그저 훗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겪는 이 어려움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길을 가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전도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12제자를 현장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현장에 파송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하면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전도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